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말씀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간추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이 거의 2000년 동안 그대로 변함이 없이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에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경우에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교회인 척합니다. 아주 기독교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속아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유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시다가 사도신경은 고백할 필요가 없고 사도신경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벌써 딱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2단인지 3단인지 1단인지 자동차 운전 기어도 아니고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가짜가 진짜를 비난하는 상황이 될 때 참 뭐라고 반박하고 말로 싸워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싸우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 자신이 사도신경과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100% 깨닫고 확실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뭐가 맞다 틀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그대로가 나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누가 딴소리해도 하나도 헷갈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이단들은 참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참 다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 정도면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나만 죄인이라고 하냐, 나보다 더 많은 죄인들이 있으니까 죄인들에게는 더 회개하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진정한 회개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짓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채로 율법에 꽁꽁 얽매인 것과 같은 상태로서 그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도 결국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보증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흔들리고 자신 없어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둘 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사함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트고 파고드는 것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구원파의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았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에서는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았지? 그리고 또 구원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달음을 탁 얻은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해가지고 벌써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깨달음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제 생일날은 아는데요, 제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도 대충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팩트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나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데 나는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느껴야 됩니까? 뭐 깨달아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뭐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 태어나서 살아나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셔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지, 결코 구원파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 보이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를 한번 제대로 해서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면 이제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 또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어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에 넘어지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생각과 언어와 행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참회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어떠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신 분입니다.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친구들이 침상에 메어서 들고 와야 될 만큼 자기 발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질병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지금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아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장기간 투병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켜보실 때 우리가 육체의 질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다가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들이 함께 고생하는 거 미안하고요. 때로는 가족의 그 사랑과 돌봄도 얼마 가지 못해서 줄어들고 또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풍병자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준 것은 너무 고마운 것이지만 아마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죄 많은 나는 어떻게 하여야 이 질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아프냐,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 내가 질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상해 봤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탁 털어내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서의 선언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세리 마태를 만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직업상 로마 제국에 충성하니까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일하다가 보면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어서 동족들의 돈을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 자신이 많이 착복하는 일을 아주 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직업이 세리냐? 그러면 아주 죄인, 나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낙인을 딱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 가운데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마태는 물론 그 세리의 자리를 떠나서 100%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았지만 그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마태의 친구인 다른 세리들도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와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세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의 찔림을 가진 세리들이에요. 회개하는 세리들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세리 노릇 더 이상 안 하기로 작정한 세리들이 그 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들까지도 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죄인이지만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혹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참 죄인이다,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롭다라고 판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식탁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강도는 아주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봤을 때는 아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어떤 이 국가와 사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는데, 이 죄인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큰 신앙을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나랑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죽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죄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정한다는 말이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죄인이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뭐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사실이 있지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판결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거나 벌을 받는 중에도 또 사면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묻지도 않고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다 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은 죄인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죄인을 정죄하고요, 죄책감에 눌려있게 하고요, 그 율법으로 비춰보니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됐어요. 무슨 법을 깨달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죄인을 앞에 놓고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페이 오프 해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새 차를 살 때가 있습니다. 새 차를 살 때 참 기분이 좋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차가 제 차가 아직 아니더라고요. 페이먼트를 60개월, 72개월 쪼개서 해야만 그 차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좋은 차를 막 한번 일단 타기 시작하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페이먼트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의 남아있는 차의 페이먼트를 싹 페이오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도 30년 모기지로 사신 분들은요, 1년 차에서는 아직도 29년이나 갚아야 할 빚이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30년 남은 모기지를 누가 페이오프 시켜줘서 이제 네 거니까 마음껏 쓰고 살아라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속량하셨고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페이먼트 정도 치워주신 거 아니고요, 집 모기지 정도 페이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 죄의 이 값을 평생 치르고 갚아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결국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페이오프 시켜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해하였고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와 같이 살았지만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바로 왕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어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혹은 종살이 하던 때에 그 종의 심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해방과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기보다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팩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다른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렸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만 먼저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표현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짓눌리는 것은 내가 병 걸려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대책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시면요, 본문 하나를 더 건너가서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역시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치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여자분이 혈루증을 앓았으면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런 질병을 가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요, 의사들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느라고 정말 많은 치료비를 허비하고 낭비했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써가면서 치료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파산 상태였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엉망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았겠어요. 내 병이 안 낫는 것을 보니까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죄책감과 우울함이 최악의 상태였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다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